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평생 소원 이뤘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 안식 얻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평생 주를 따르리. 내 영혼 주를 노래해. 주는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 안식 얻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 만족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평생 주를 따르리. 내 영혼 주를 노래해. 주는 나의 전부입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평생 주를 따르리. 내 영혼 주를 노래해. 주는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를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가난이 더욱 가난했던 저를 이 전을 통하여 부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집을 통해서 하반신 마비되었던 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주님, 이 저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광주 첫사랑교회 담임 목사 오금수 목사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크게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 안 듣고 술 처먹다가 교통사고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봐도 염치가 없어요.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1988년 이전을 통해서 간암을 고침받고 8 식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만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으로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10년 동안의 간절한 예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짐과 결단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 고백은 제 어떤 의지와 인품과 어떤 저의 어떤 그 성향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할렐루야에서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준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주암. 이름이 참 아름답지. 예수 안에 사는 삶. 주암. 그 성전을 허락하시며 너희가 구하는 기도를 속히 들어주리니 하셨어요. 오늘 주안을 담임하시는 조한수 목사님의 다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39년 전 1986년도 처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87년도에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서 여의도 오샬리 금식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 과정 속에서 마침 제가 가는 날 40일 기도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기도원을 상대로 고소해가지고 고소 사건이 생겨서 기도원 측에서 제가 40일 금식하러 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오셨다가 금요일 날은 내려가셔야 하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화천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할렐루야를 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시면 거기는 금식 기도, 생수, 그 다음에 보호식, 그 다음에 참 금식 기도하기가 너무 금식이 잘 돼 있어서 한번 거기를 가보세요. 그렇게 한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87년도에 할렐루야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는 KBS 사건이 있어서 할렐루야가 2단 막 3단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할렐루야로 인도하셨고 처음 제가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을 사랑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집에 그때 사랑의 집이 창립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교사들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여기는 참이다, 진실한 곳이다. 그러면서 그날 2시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원장님의 그 말씀에 조금 더 이단성이 없었고 정통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고 제가 이제 그 시간부터 할렐루야를 학교 다니듯이 지금 39년 동안을 다녔는데 제가 부산에서 우리 주안교회에 제가 지금 시무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제가 항상 강단에서 잠을 자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주안 새벽에 그렇게 큰 음성이 들렸어요. 주안. 그런데 원장 목사님께서 충현교회의 부목사였던 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모시고 오면서 오늘부터 이 목사님이 부산 담당하는 목사다 하시면서 저보고 울산 교회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짐을 쌌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그날 주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딱 그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주한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한테 여보, 하나님 우리를 주한 보내실 것 같아. 그러고 있었는데 저를 울산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짐을 막 싸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한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울산에 짐을 싸다가 주한교회로 제가 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주안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많은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라고 주안교회로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대전을 담임하시는 이우서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주님을 모시고 머나먼 인도네시아 그 더운 지방으로, 그 당시 할렐루야 우리 집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양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원사님께서 머리에 안찰 한번 제게 해주셨는데 자궁에 있던 혹이 즉시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피부병, 디스크, 귀머거리 또 신방하실 때마다 어떻게 처음 가시는 이 가정에 처음 본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아니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데 라는 것을 제가 들었고 제 자신이 체험하기는 저희 집에 원장님이 신방을 오시는데 예수님 안에 원장님이 함께 저희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어젯밤에 여자가 회사 사표 내고 사업하자는 말 남편은 듣지 말라. 어머,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상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밤중에 침대에서 제가 남편한테 귀국하라고 회사에서 전화한 거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해보자고 막 강요를 했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는 그 이야기, 그곳에 담임 목사도 또 아들, 딸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편과 나만 아는 이야기를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회사 회장이 너희를 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부족한 제가 목사로 쓰임받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소망의 집 지부장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 원장님의 안수하시니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원장님께 미쳐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미쳐버리고 너무 행복지수가 하늘을 치솟듯이 너무 날마다 행복해요. 순간마다 행복해요. 제 동창이나 친척이나 가족들은 알 수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하지만 저는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즐거움이 할렐루야 우리 집에 꽉 차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집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소망의 집 지부장 할 때 제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원수마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야, 누구도 나가고 누구는 원장님이 보내신 것 같고 누구는 제 발로 나간 것 같고 나를 언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면 어쩌지? 괜한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아주 사랑할 때 내가 또 할렐루야를 아주 사랑할 때 아주 멋지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괜한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별꼴이에요. 어떻게 이상한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 유방에 갑자기 달걀만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으로부터 영성훈련 받은 거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원장님한테 안수도 받고 안 고쳐져요. 아니 자궁의 혹은 안찰 한 번에 고쳐졌는데 이것도 한 번에 고쳐질 수 있을 터인데 왜 안 고쳐지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왜 주의 종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 좋은 할렐루야를 왜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원장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도 할렐루야를 사랑하고 있건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서 제가 소망의 집 환자
여자들 보고 와서 내 유방 만져봐. 나 내일 원장님한테 안수 받으면 이거 싹 없어질 터인데 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하면 거짓말인 줄 알 수 있으니까 와서 만져봐. 사람들이 놀랬어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냐고. 목요일 날 안수 받을 때 원장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차저차 이제 회개했으니까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원장님께서 특유의 웃음소리로 하하하하하 엄마와 딸 사이의 용서가 뭐냐.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께 용서라는 단어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쁘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즉시로 혹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소마집 환자들한테 즉시 만져봐. 나 지금 안수 한 번에 이 혹이 덩어리가 다 없어졌어. 어머니도 만져보세요. 없어졌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작년에 8월에 저를 더 빚으시려고 그러셨는지 부산 축제 때 축제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지럽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보따리 싸가지고 차로 가고 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보고 나 부축해줘, 나 일으켜 세워줘, 원장님께 데려가줘 할 수 있지만 남편은 게임이 안 되는 잽이 안 되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원장님께 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거기까지만 원장님한테까지만 가면 나는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어지러워요. 안찰 한번 해주세요. 안찰 한번 하시는 순간 사망 권세가 확 떠났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 목양교회 자랑 좀 할게요. 주방장이 있는데 나는 원장님을 그 정도로 안 닮았는데 우리 교회 주방장은 우리 원장 엄마 똑 닮았어요. 친정 엄마 똑 닮았어요. 뭐가 닮았느냐? 아, 무엇을 해 먹이지? 양떼가 뭐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까?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면서 산으로 가서 산나물 들에 가서 쑥 캐고 어디 가서 뭐 음식 사오고 그것도 천연제 그 자연적인 거 뭐라 그래 무공해 이런 것들로 해오면서 요리를 연구해요. 이렇게 하면 맛있게 될까? 그래서 양떼들이 잘 먹을까? 원장님은 큰 사역 속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안수받고 양떼가 고침받을까? 무슨 음식을 여기서 축제 때 해야 좋을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주방장이 닮았어요. 나는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선머슴 같은 자인데 나는 원장님도 못 닮고 우리 주방장도 못 닮았는데 원장님을 닮은 주방장을 목양께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1985년 8월 5일 여름 축제가 있었던 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을 마땅히 하늘나라로 보낼 곳이 없어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을 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게 가장 좋겠다 하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이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하늘나라 보내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곳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오실 때 나에게 감사 헌금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밤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에 도착하니까 길도 없고,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뚫린 길이 아니고 꼬불탕꼬불탕한 그런 길이었는데, 그 밤에 거기를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앉을 틈이 없어. 송곳을 꽂을 틈도 없이 사람이 앉았는데, 이 천막을 천막 내가 간 곳은 물이 천막이 새서 떨어지는데 그 비를 그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피할 길도 피하지도 않고 그 길을 다 막고 앉아서 강대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또 하나님이 그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허리에 손을 얹었더니 막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벌쩍 뛰고, 많은 사람들이 막 유방암이 이렇게 더진 사람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나도 이곳에 오면 내 죽을 아이가 살겠구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안수를 받으러 다녔는데, 제가 365일 동안 안수를 받는 과정에 하루도 뺀 일이 없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난 것과 제 아이가 5년 동안 누워 있어서 눈뱅이로 살던 아이인데, 내가 분명히 안수를 받고 6개월 만에 걸었고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누가 고쳤을까? 누가 고쳤을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영접하게 되었고, 5년 동안 개척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이제 5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사과 껍질을 벗기면 껍질과 속과 씨가 있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 라고만 했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 하시니까 그때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을 쓰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실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알면서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친히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은혜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자요 들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많은 시간 동안이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크기가, 지금 우리들이 받은 이 사랑은 땅의 사랑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먹여주시고 싶으시고 뭔가를 베풀어주고 싶은 그 사랑, 그래서 연기 안수를 받으면서 그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모두가 다 질병이 고쳐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합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사역을 맡은 일로 성도들한테 화를 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한 번도 내가 싫은 얼굴을 찌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버려야 마땅받은 수인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당신의 종을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한 번도 화를 내본 일이 없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의도 할렐루야에 있었을 때 잠깐 거기 계셨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할렐루야가 딱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신앙을 이렇게 교회 생활은 했지만 어떤 믿음에 대한 뭐 확신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한 5m 정도에 저희 이제 큰엄마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할렐루야를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 뭐 간암을 암병을 고침받은 분이 광주 여기 장성 사거리 터미널에서 화요일만 되면 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대학교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암병 고치시고 택시 운전을 이렇게 무료 봉사 이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물어서 왔던 곳이 요 광주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매주 화요일만 되면 암 환자, 하여간 뭐 팔 부러진 사람, 뭐 희한한 병 걸린 사람이 매주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강북교회를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은 순교자의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피와 땀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결실로 우리 할렐루야를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뭐 선교사들도 할렐루야를 안 거쳐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열매로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우리 할렐루야를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한 종을 축복하심에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으로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부산 할렐루야 교회 기적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석준희 목사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산 할렐루야 교회의 기적 성전의 기적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기까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렐루야에 중학교 때 그냥 생수
좋은 물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정말 피할 길이 없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의 그 도피성 같이 저를 귀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런 모든 사랑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병이 고침받아서 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귀에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케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을 들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신방 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체험으로 이제는 주의 길을 가는구나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제는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는 길 가운데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진정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너를 버리는 거, 제가 매번 혼나는 게 너는 생각이 많아, 응? 넌 자아가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이제 두렵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돕는 자를 주셨어요. 우리 이사장님들 그렇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한테 맨날 헌신의 도전을 주셔요. 야, 저와 같이 헌신해야 되는데 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종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부장님들 세워주셨는데 제가 그냥 돌아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생명이다라고 여기서 그 길을 지켜나가셔요. 그것 또한 저한테 도전이 돼요. 종이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요. 저 종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할렐루야의 귀한 사랑의 줄로 저기를 그 줄로 메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막 소망이 있었어요. 그냥 이 성전이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줄여야 되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진정 그 풍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소를 주셨고 또 장막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모든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저희 부산 할렐루야, 경상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꼭 가야 되고 먹을 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망만 했어요. 소망만. 사랑해서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이 할렐루야, 이 존귀한 이 주의 종,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이 사랑의 줄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함을 이 시간 주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셨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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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축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할렐루야의 새로운 긍지로 등장할 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